구약 성경 룻기서 제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룻기서 제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령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나왔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에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작업한다는 말도 있듯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그것은 참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는 더더욱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선택을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선택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화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이 룻기서에 보게 되면은 인생의 이 같은 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요,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서의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삶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의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났던 그런 시대. 그래서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거의 한 400년 가까운 참 4세기가 넘는 그런 참 기나긴 그 시대, 그 시대를 일컬어서 이제 사사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사사기 17장과 사사기 21장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와요. 그 두 번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사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사사는 누구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 때마다 세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신정 시대,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버젓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한데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 사람들이 선택의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마음대로 그냥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선택도 잘못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영적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우선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차선이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이 한 가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오늘 이 사사기 이 본문의 이 내용의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예요. 좀 전에는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 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사사시대가 그 옛날 뭐 3천 몇 백년 전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시대.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폼을 잡아도 결론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할 길을 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암울한 시대고 영적으로 방황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방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교훈을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설상가상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 흉년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정말 뭐 흉년이 들면 다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흉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는 뭐 워낙 창고 이 관리 방법도 좋아가지고 뭐 앞으로 뭐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비축해 놓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해마다 농사가 잘 돼야 한 해 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사사시대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랏이라는 누가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살았는데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이 지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명들이에요. 유다 그러면은 이 의미가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유다. 베들레헴 그러면은 떡집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에브랏 그러면은 풍성한 곳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막 떡집 그리고 풍성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엘리멜렉의 이 가족이 살던 이곳은 참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참 아름다운 곳, 좋은 곳, 풍성한 곳. 그런데 그곳에 지금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흉년. 다시 말하면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잘 나가다가 위기가 왔을 때에 선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이 엘리멜렉이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흉년의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모압 지방.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 모압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과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과 모압은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신앙적으로 오게 되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네예요. 모압은 그렇잖아요. 모압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창세기 19장 37절에 거기 보게 되면은 모압이라는 이 동네의 기원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두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두 딸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 동침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침을 했는데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동네 이미 기본부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뭔가 비정상적이에요. 비신앙적이에요. 더군다나 이 모압은 완전히 이방 땅이거든요.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금오소라는 우상이었어요. 이 금오소는 무서운 아주 악의적인 우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금오소를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그 금오소 신 앞에 제물로 바치는,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하는. 모압 지방에 이 금오소 우상 숭배가 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자기의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식도 금오소 우상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의 그야말로 이 베들레헴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멜렉 가족이 왜 그 모압으로 들어갔을까?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요, 우리가 이 같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아주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잘못된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모압을 선택해서 내려가던 이 엘리멜렉 가족 가운데 하필이면 그 선택의 주동자였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거기서 모압에서 죽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생명의 문제와 이런 큰 문제에 지금 당면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가장이 죽었으니까 생계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행복해야 했던 그 가정에 가장이 죽고 나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 보세요. 그러면 그 슬픔, 그 상처 평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지금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위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또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그의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그 5절에 나오잖아요.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도 모압에 가가지고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시키고, 뭐 그래도 남편이 없어도 두 아들이 희망이라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두 아들마저도 모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아들의 어머니 나오미 아닙니까, 여러분? 졸지에 완전히 그야말로 생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여인들만 지금 남아있는, 한마디로 그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이런 위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평상시에는 이 선택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 때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하고,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올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 내 생각대로 그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위기라 그 말이죠.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떠나서는 안 될 그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바깥으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과 간섭을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이 어쨌든 다스려 가시도록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기 위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영역, 영적인 이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보세요. 떠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믿음의 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져요. 이게 이제 이상징조인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쨌든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고 뭐 시련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누리고 은혜의 영역 안에
묶여 있으면은 그나마 기본은 유지할 수가 있는데 떠나버린다 그 말이죠. 완전히 은혜와 상관은 다른 길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니까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곳이 좀 전에 이야기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 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곳.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만 그냥 넘쳐나는 그런 곳.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이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참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추억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어떠했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니네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큰 풍랑. 우리가 복음서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갖고 세상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들과 함께 쥐염면을 먹을 수 있는 인생의 밑바닥.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혹 우리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위기가 온다는 거죠. 이 같은 불행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마음 떠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 이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16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줄로 주신 구역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정해 주신 구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역은 이런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을 딱 정해 주셨어요. 예.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내 생각이라도 마음의 계획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같은 곳에 가 있지 않는가. 네. 즉 잘못된 선택, 떠나면 안 되는 그곳으로 내가 지금 떠나가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한 이 같은 믿음의 정로로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권 속에서 물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룻기서를 통하여 엘리멜렉의 이 가정에 이 같은 잘못된 선택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못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것을 선택하여 2중, 3중, 4중의 위기를 만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과 지혜로움을 다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떠나서는 안 될 것으로 떠나지 않도록 죄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역에 항상 머물러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새벽에 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